에베소서 4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셨는지 3장까지 얘기하시면서 교회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출현이 보통 일이 아니었다. 교회가 어느 정도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은혜와 희생과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주셔서 출현된 것이 바로 교회요. 혈통에 따라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한 세 사람이 지음 받아 출현된 공동체가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나 쏟아지는 것인지 너무나 귀한 것이 교회요. 세상 그 어떤 공동체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출현한 것이 바로 교회로 부르심이고 교회의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출현인가. 왜냐하면 출현시키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을 아는 만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것이 4장부터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우리의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이제 행하라라는 건데,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조금 생각했던 일이 있어요. 이제 부르심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열심, 이렇게 볼 때에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게으르고 열심히 하지도 않고 뭘 해도 대충 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열매를 기대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열심히 굉장히 중요한데 열심히 항상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뚝 떨어질 때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열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갈등. 열심히 떨어질 때도 있고 어려움은 많이 높아질 때도 있고 어려움이 점점 커질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부와 가난의 문제가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어쩔 때는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 없이 살아갈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또 너무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계속해서 이 돈이라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문제다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득을 벌어들여야 하고 써야 하는데 이것이 내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런 것도 우리의 삶이죠. 이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건 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나 열심히 떨어지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부르심 때문에 부해지면이야 너무 좋겠지만 부르심 때문에 가난해졌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요, 사실은 우리가 다시 걸어가고 다시 일어나고 계속 열심히 떨어지든 어려움을 만나든 가난해지든 계속해서 우리를 가게 하는 게, 이게 이렇게 떨어지거나 어려우면 부르심대로 안 살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데도 왜 가나 봤더니 부르심 때문에 가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주님이 날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은 안 가고 싶은 건데 열심히 뚝 떨어지면 포기하고 싶은데 근데 왜 다시 내가 가냐 봤더니 주님이 날 부르심이 확인될 때는 그 부름 받은 사람들, 소명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가더라고요. 어려움도 마찬가지죠. 어려우면 안 갈 것 같은데 이 길 가면 어려운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러면 피해 갈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우리의 본능은 어려움을 피해 가고자 하는 것이 본능인데 근데 왜 어려운데도 가지? 라고 하니까 결국 부르심 때문에 가더라고요. 그 부르심 때문에 가난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왜 가지? 라고 했더니 그 또한 부르심 때문에 가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나를 부르신 부름에 대한 확인 너무 중요한 거구나. 소명 이거죠. 주님의 콜링,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부름 앞에 우리가 달려가는 길은 부르심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열심히 떨어져도 결국 나를 부르신 주님 때문에 걸어가는 것을 이번 한 주 동안 좀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면서 이것이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열심히 좀 떨어지고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했을 때 그때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할 자리는 어디냐 하면 나의 온전함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을 향한 기대인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은요, 후회하심도 없고 실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부름받아서 사는 것이 때로는 너무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금요일에 아모스 선지서 말씀을 쭉 나누고 요엘 선지자 나누고 하는데 준비하고 전할 때도 계속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왠지 이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마음의 편안함과 이렇게 해방과 자유를 줘야 될 것 같은데 교회에 오면은 죄가 더 많이 쌓이는 것 같고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십자가 지고 가지 못하는 내 삶이 막 부딪히고 세상에서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교회 딱 왔더니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 마음의 갈등으로서 내가 굳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가야 하는가라는 갈등을 심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 진짜 쉽지는 않구나 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이름의 뜻이 짐진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아모스도 짐 지고 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 짐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시냐면 날마다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를 부른 다음에 너 혼자서 한번 걸어가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래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가더라고요. 결국 그 자리에 있고 결국 서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교회로의 부르심. 그것도 이 부르심 중에 이제 하나인 거예요. 교회로의 부르심 중에서 또 다른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에게 세우시는 또 그때그때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의 출발은 교회로서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섬기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섬기는 주인과 교회가 섬기는 주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건데 그거는 너희가 내게 속해 있기 때문이야. 세상은 나를 미워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오셔서 너희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이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가시기 때문에 결국 어렵고 힘든데 이 부르심이 확인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로 부르심이 얼마나 위대한 출현이었는지를 우리가 곱씹은 다음에 교회로서의 부르심이 얼마나 큰 건가 위대한 건가라는 것을 확인하면 그 은혜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걸어갈 때 지난주에는 뭘 얘기했냐 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래서 그 힘써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리고 힘써 지켜라라는 하나됨에 대해서는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지난주에 3절까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하나됨을 지켜갈 것, 이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우리가 그러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고 친절을 베풀고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공동체를 지켜가야겠구나라는 힘써 지키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만 지켜갈 수 있는 게 아니더라. 그렇죠? 우리는 수고해야 돼요. 수고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됨이 깨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됨은 영원하신 분이 이미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됨을 지켜가는 우리들의 삶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말씀으로 가는데, 이 두 번째 힘써 지키는 일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혜를 베푸셔서 교회를 지키게 하십니다. 하나됨을 지키게 하세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은혜를 주신 것이 때로는 은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책이기도 하고 직분이기도 한데,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또 지켜가고 보존해 가시려고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가라는 걸 보면서, 나의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어떻게 지켜가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때로는 이 부르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열심히 뚝 떨어질 때도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 공동체를 교회가 또 어떻게 힘써 지켜가도록 하는가, 이것을 오늘 또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4절부터 6절까지는 먼저는 또 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해줘요.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렇죠? 성령이 한 분이시고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한 몸 된 공동체는 둘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몸도 하나고 그 가운데 영이신 우리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둘이 될 수 없어요. 갈라질 수 없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한 소망, 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마다 개개인마다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이 다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의 소망은 자녀들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의 소망은 부모님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의 소망은 나의 앞으로의 앞길에 대한 소망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우리의 개개인의 소망은 다르지만 우리를 부르신 한 소망은 뭐냐 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소망은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한 소망입니다. 그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5절은 성자 하나님,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님도 두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부르는데 그 예수님은 다 우린 같은 주님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해서 모두가 예수님 말한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주님을 고백하진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로는 인정하지만 메시아 그리스도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교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더 무시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귀한 사람으로 혹시 인정할지 몰라도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쓴다라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라는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같은 교회에 출현은 같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동일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공동체고, 한 신앙 고백 안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동일한 공동체요 한 몸이다. 이것을 또 얘기해주고,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특별히 만유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도 두 분이 아니시죠. 한 분이세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이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은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주님께서,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출현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됨을 지켜가야 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도록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8절이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자 그러면 시편 18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어느 정도 알아야 이 말씀의 인용의 의미를 더 알겠죠. 그래서 잠깐 이 성경을 여기 표시해 두고 시편 68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강하심 이런 거를 찬양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17절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수에 계심 같도다. 주님의 군대가 천천과 만만인데 주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 18절을 이제 인용한 건데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주님께서 높은 곳에 오르셔서 승리하시는 거죠. 사로잡은 자를 취하신대요. 이것을 압제했던 자들, 내 백성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그들을 무찌르시고 그리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신대요. 전리품을 받으시는 거예요. 승리의 주님께서 이제 이 선물들을 받는 겁니다. 전리품을.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게 주님의 승리하심.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전리품을 받으심. 그래서 19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승리하신 주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찬양의 노래가 시편 68편이에요. 그 중에서 18절을 이제 인용하는데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올게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높은 산에 계실 때를 어떻게 했냐면 위로 올라가실 때로 바꿨어요. 자 지금 이제 바울은요 시편 68편을 이곳에 인용하면서 누가 이것을 성취하신 분으로 제 의미를 담아서 이제 그 인용을 하는데 그때 승리하신 하나님 구원을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라고 하면서 이 그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래요. 시편 68편에서는 높은 산에서 승리를 취하신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그보다 더 위이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신 그분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우리들을 정말 죄의 종노릇하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 매이게 하면서 온전히 주를 섬기지 못하게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와 사탄에게 포로가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완전히 짓밟으셔서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오히려 다 풀어주시면서 자유를 주신 그 주님, 이 승리의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시편 68편에서는 선물을 전리품을 받으신 주님이신데 이제 이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교회로 연결을 하는데 어떻게 연결하냐 하면 그 승리하신 주님, 구원하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인용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10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땅의 성육신하심과 승천하심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이제 68편의 인용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니까 뭐예요? 내려온 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위하여 이 일을 성취하시고 다시 올라가셨다라는 해석이고 10절 내리셨던 그가
내려오셨던 성육신 하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구 설명한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심. 이게 앞에서 설명했던 거죠.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6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으로 이들 가운데 다시 설명해 줘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오신 하나님이시요 그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봤더니 11절에 나와요. 이제 그가 어떤 선물을 주셨단 말인가?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다른 사람은 선지자로 또 다른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다른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승리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 전리품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 선물을 나눠 주시는 분으로. 그래서 이제 나누어 주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가 하니까 사도,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그래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그가 삼으셨다. 사도서부터 시작해서 교사까지 이렇게 그룹을 주님께서 삼으셨다 그거죠. 그러니 이 세우신 분이 누구라냐면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교회의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로 각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을 세우심으로 뭐 할 거냐 봤더니 목적이 나오죠.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삼으신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 함께 일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삼으신 목적이다. 그러니까 분량에 따라서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게 하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하나됨,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힘을 다해서 애써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함과 평안에 매는 줄로서 지켜갈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승리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이 사람들을 세워주셨대요. 세우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히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 그래서 13절부터는 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자라게 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머리이신 그에게까지 자라도록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도록 하셨다. 이것이 이제 뒤에 4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하고 나눠서 제가 나눌 텐데 맥락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맥락은. 그럼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승리하신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시는데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 올라가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그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 교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 진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고 보존하게 하시는 일 주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실 다 지켜가기 어렵죠. 근데 우리가 보존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들은 금방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어느 때는요 둘이서 아주 떨어지면 못 살 정도로 친하게 지내다가도 어떤 경우가 되면요 둘이 붙어 있으면 못 살 정도로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그래요. 우리들의 마음은 내가 모든 걸 다 퍼주고 싶을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 머리카락 하나라도 거기 몸에 붙어 있는 게 싫을 정도로 그렇게 원수처럼 지낼 때도 있어요. 근데 이미 하나 되었는데 내가 그렇게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여전히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보존해 가실 터인데 앞에 이 세 그룹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이분들의 특별한 출현은 교회가 온전하게 이제 세워지고 성경이 딱 세워질 때까지 주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12사도와 또 바나바 아니면 주의 형제 야고보 이런 사람들까지 사도라 하거든요. 바울도 그렇고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냈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함께 목도한 자들,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부름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도로서 칭해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라는 말 자체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쓰는 이 용어를 쓸 때야 가능하지만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사도로 은제해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도야라고 할 때는 이들에게만 쓰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사도라는 용어, 이 직분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물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이 자기네도 직통 계시를 받아서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전하는 신사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어떻게 보면 좀 어지럽히는 길로 가요. 사도는 다시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실제 함께 하셨던 사람들. 그래서 이 바울도요 항상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사도권에 있어서. 네가 뭔 사도냐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도권에 대해서 무너지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변호도 하고 얘기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라고 부름받는 것은요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사도가 맞아요. 근데 괜히 시비를 건 거예요, 잘못된 교사들이. 근데 이런 사도들은 우리가 지금 함부로 나도 사도야 이렇게 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고, 선지자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삼으신 선지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움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선지자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자 했을 때 물론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디모데나 디도, 빌립 이런 사람들처럼 사도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자들,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도들로부터 직접 파송받는 실제 선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따로 칭하는 말이에요. 여기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당시에 교회를 돌보고 세워야 되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던 순회 사역자들이에요. 디모데, 디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 이게 정리되기 시작하냐 하면, 왜 그 다음부터 출현하지 않냐 하면,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그러고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삼지 않으십니다.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은 성경, 기록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전수해 줬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들, 이런 것들이 성경으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전수가 되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12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되는 거예요. 12사도들과 선지자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건 이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뭘 완성하셨냐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사도들을 만나고 선지자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주님께서 이 사람 특별히 삼지 않으시고 성경이 출현되고 또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가 잘 세워져 가는 그 특별한 시기, 약 100년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삼으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 분량대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 감당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물론 천국에 존재하시죠. 존재하시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존재하진 않지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붙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삼으신 목적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가는 곳에 문제 있으면 편지를 쓰고 가서 목회하고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단들과 싸우고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교회를 보존하고 또 나가서 교회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직분자들 세우고 해서 계속 교회를 세우는 준비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들, 이렇게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것이 이제 같이 보기도 하고요. 목사인 교사 이렇게 보기도 하고 목사 교사 따로 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냐 둘이냐 이것보다 역할을 아시면 되겠죠. 목자는, 목사라고 번역된 것은 목자들 말하는 목자. 목자들은 양을 돌보는 사람들.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할 때는 목양, 이 돌보는 일에 조금 무게 중심이 가는 그런 목자의 위치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 그래서 돌봄과 가르침을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 교회에 세움받은 목사, 교사, 목자, 가르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목적이 똑같죠. 이제는 이 존재하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그룹과는 달라요. 목사가 글 쓴다고 해서 성경 되지 않습니다. 교사가 아무리 탁월하게 가르쳐도 성경이 되지 않아요. 그룹 자체가 좀 달라요. 이분들이 완성한 성경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돌보고 가르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목사, 목자, 교사들은 12절의 말씀이 똑같은 거죠. 목적이 동일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좀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 목사고 교사가 성도 일 시키려고 이 말씀 적어놓은 거 아니야? 봉사일을 하게 하고 자기는 안 하고 봉사일을 막 다 성도들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건 너무 삐딱하게 보는 것이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체 중에서 오른손을 어려서부터 사용하지 않고 묶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오른손은 결국은 기능을 못할 겁니다. 그렇죠? 눈을 계속 안 쓰잖아요. 이 눈을 계속 이렇게 감아놨어요. 일부러. 그럼 이게 눈이 제 기능을 할까요? 못해요. 일한다는 것은 사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지체는 죽습니다. 그 지체가 썩어가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이 제 기능을 못하면 온몸에 피해를 주게 되고 그것은 잘라내거나 수술을 하거나 결국 온전하지 못하는 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 시킨다는 것이,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 막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생명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생명체는요, 움직여야 돼요.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돌보고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온전해지고 세워지고 일함으로, 이렇게 생명체가 계속 움직임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시는 삼으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마다 이렇게 일꾼들을 세우신 이유, 주님께서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을 그 당시에 세워서 성경도 주시고 교회도 생기게 하시고 교회들 견고하게 하시고 지금도 목사와 교사들을 두셔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돌보게 하시고 가르치는 이유, 교회를 살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열심 따라서나 내가 돈 벌기 위해서나 어려움 당하지 않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이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좋게 하랴, 그리스도를 좋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변질시키고 혼잡하게 하는 순간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 그대로 우리가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뺄 거 빼고 안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기분 맞춰주고 이렇게 할 게 아니죠. 오늘 새벽에 빌라도는 무리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혼자 파악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하나 된 공동체를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세우신 자들의 역할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그래서 돌보고 세우고, 이렇게 함으로 성도들이 계속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유혹에 따라서 흔들리고 넘어지고 뭐가 길인지 진리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쓸려 나가게 되는, 그러니까 성도를 계속 자라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일들이 지금 이렇게 뭐 이 그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교회는 그래서 이런 그룹만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된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삼으신 자들이 있다. 이것은 분량대로 승천하신 주님이, 승리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주님이 그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보존해 가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사탄이 발악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교회를 보존해 가실 거예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도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여전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예수님 따라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켜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진리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봉사하며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발전이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더 세워가고 어떻게 이 하나됨을 온전히 세워가는가, 이런 것들을 다음 주 13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사모하시고 나의 삶에도 교회의 부르심이 이토록 놀라운 것이고 내가 이런 부름받은 공동체를 힘써 지켜가는 것은 영광의 자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었구나.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보장되어 있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 주님의 승리와 온전케 됨이 있으니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함께 힘써 지키자 하면서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온전히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계속 자라가고 그렇게 서로 도와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